오늘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같이 봤던 말씀 민수기 9장 15절에서 10장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봤었는데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디어 시내산 앞 그 광야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다가 떠오르고 나팔 소리에 따라서 진영별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맨 앞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서 갔습니다. 그렇게 3일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란 광야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 1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시내 광야를 드디어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궤 인도함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광야, 바란 광야로 들어간 그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기대감 같은 것들도 막 있었겠죠? 막 두근두근 막 설레기도 했을 것이고, 도대체 그곳은 어떤 곳일까라는 막 그런 호기심 같은 것도, 궁금증 같은 것도 막 여러 가지들 생각하면서 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던 이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 같이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할 것이고 굉장히 든든하기도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어보셨던 것처럼 처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가 있다라고 11장이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무슨 상황인지까지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을 출애굽해 주신 그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시내산 앞 그 광야에서 1년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제 3일 만에 바란 광야에 도착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느 정도 원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악한 말을 했다라는 걸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듣기 싫은 그런 상황의 말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진노하셨냐면 불이 내렸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진영 끝을 태웠습니다. 불 붙은 걸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주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언약궤를 따라서 그 진영 갖추어 주신 그 진영을 따라서 3일 만에 원망할 수가 있을까요? 참.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쉽게 원망한 적이 이미 앞에서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에서 보면은 이제 홍해를 건너온 후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딱 건너왔죠. 바로의 군대들 다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쓸어 버리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막 드렸었죠.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을 곧바로 원망하는 모습이 이 마라에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라의 물을,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16장 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번에는 배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의 매장지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낸 것이냐 하면서 배고파서 죽겠다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그것은 곧 모세와 아론을 이끄신 하나님을 원망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주신 배를 채우면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원망에, 그 불평에 뭐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곧바로 불을 내리셨어요. 징계를 내리시는 게 보입니다. 저희 출애굽에서의 하나님의 모습과 지금 이 민수기 11장에서 모습이랑은 좀 다르죠. 뭐 출애굽에서는 이제 처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자손과 아직 하나님과의 어떤 이제 언약이 맺기 전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시내산 광야 앞에 와서 그때 하나님의 십계명도 듣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언약식도 갖고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뭐 성막도 만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래도 아직 하나님께서 많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진노하시기보다는 징계를 내리시기보다는 해결해 주시는 쪽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11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산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1년간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악한 행동을 했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한테 큰 징계를 받음으로써 또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알게 되었고 성막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성막도 지었고 제사장도 세웠고 그런 많은 경험을 하나님과 같이 1년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당시하고는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다르죠.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지 되죠. 그런데 불만 상황이 지금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악한 말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진영 끝에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진영 끝에 막 불이 붙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막 물을 가지고 껐든지 모래를 뿌려서 껐든지 막 뭐 옷을 막 눌러가면서 뭐 껐든지 하여튼간 어떻게 불을 끄려고 노력들을 하기나 했었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끄지 못했던 거죠. 끄지 못했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부르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하니 그때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진짜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이었던 거예요. 사람이 실수로 만들어진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징계의 목적으로 내리신 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끄실 수가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겠죠? 그리고 모세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니 그때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뜻이 태우는 곳, 불사름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이런 경험을 한 다음에 또 광야 길을 갑니다. 이런 경험을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이제 불평, 원망 이런 소리가 이제 나오지 않겠죠?
근데 4절부터 보면은 또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이 섞여서 살고 있었던 이제 어떤 외국인들이겠죠. 근데 그들 중에서 탐욕을 품은 자들이요, 마음에 욕심이 있었어요. 더 이것보다 더 이런 욕심,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먹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그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하다 보니까 뭐 이거 먹고 싶지 않아? 이거 있었으면 지금 여기서 딱인데 뭐 이거 우리 같이 먹었으면 너무 맛있겠다, 막 그런 말들을 했겠죠? 그럼 같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래 맞아, 그때 그거 너무 맛있었는데 뭐 그런 말들을 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동요하고 그 감정이 막 격해지고 정말 먹고 싶다, 막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먹고 싶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줄 수 있겠느냐. 막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와 너무 그립다, 막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뭐 먹을 게 있나 살펴보니까 6절에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우리 눈에는 지금 먹을 거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구나. 또 만나, 어제도 먹었는데, 그저께도 먹었는데, 지난주에도 먹었는데, 지난달에도 먹었는데, 막 그러면서 우리는 먹을 게 만나밖에 없구나. 옛날에 먹었던 그거 막 생각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울면서 이제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모세도 많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엄마가 집에서 이제 반찬을 준비하는데 애들이 오늘도 또 이거야? 막 그러놓고 지난주에도 이거 먹었잖아. 엄마 맨날 이거밖에 안 해줘? 그 소리 또 듣고 한 달 있다가도 또 그 소리 듣고 또 한 달 있다가도 또 그 말을 또 들으면 엄마들이 진짜 짜증 확 나죠? 그렇죠. 저는 그 말만 한 사람이에요. 모세도 이스라엘 자손이 며칠 전에도 그렇게 원망을 했고 몇 달 전에도 원망을 했고 그 몇 달 전에도 또 원망하면서 자신에게 뭐라고 하고 모세도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렇죠? 모세도 엄청나게 많이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괴로움을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11절에서 15절까지가 모세가 하나님께 이 하소연을 하는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약간 투정 부리는 것 같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약간 원망하는 것 같기도 한 그런 내용이 11절에서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저한테 이 일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그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자기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었었죠. 근데 결국은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와서 왜 저한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는 이 일을 저한테 시키셨습니까?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합니다. 12절에도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그들을 제가 낳습니까? 제가 그들의 아버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이는 아기를 품듯이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을 열조해서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왜 나한테 얘네들을 진짜 내 친자식인 것처럼 생각해서 끝까지 얘네들을 데리고 그 약속의 땅까지 가라고 하십니까? 그 말은 이제 너무 힘듭니다 라는 표현이죠. 끝까지 데리고 갈 자신이 자기는 지금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심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백성들한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 저 혼자는 정말 이 많은 백성들의 이 말을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이 고통 속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해결을 해 주세요. 하나는 모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백성들 중에서 좀 장로들이나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 70명을 뽑아서 회막 앞으로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기를 그렇게 먹고 싶어 한다고 하니까 내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하루나 이틀, 닷새, 열흘, 20날 먹을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19절에서 20절 보면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들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뭐라고 해야지 될까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모세가 많이 힘들긴 힘들었나 봅니다. 21절에 보면은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그렇죠,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죠. 그리고 여자와 아이까지는 200만 명까지 될 수 있는 많은 인원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어디서 그 고기를 충당을 합니까?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떼, 이 소떼, 이걸 다 잡아도 한 달 동안 못 먹습니다. 바다에 고기를 잡아 올린다 할지라도 이거를 한 달 동안 배부르게 다 먹을 수 없을 텐데요? 라고 모세가 말을 합니다. 모세가 약간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하실지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살짝 의심한 듯 싶습니다. 모세가 많이 지쳐서 그렇겠죠? 예.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말을 들으시고 좀 서운하셨어요.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짧으냐?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는 작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못할 거라고 너는 지금 생각하느냐? 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응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70명의 그 장로들, 그 지도자들을 이제 모아서 회막 앞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70명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과 똑같은 영을 그 장로들에게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어떤 예언을 했는지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즉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딱 그때만 했었어요. 예, 더 이상 다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모세를 돕는 자로서 선택했다라는 표시 같은 겁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자들이네.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아들이셨구나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자라는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고기 이제 주실 차례죠. 장로는 이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고기.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메추라기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31절에 보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하나님께서 바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막 바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시내산, 이 시내 반도가 있는 이 시내산 앞쪽에서 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옆이 다 바다죠. 이쪽은 아프리카 대륙이고 그 위쪽은 이제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들이 여기가 이제 다니는 길목인가 봐요. 그래서 봄에는 아프리카 쪽에서 유럽 쪽으로 메추라기들이 다니고 가을에는 유럽 쪽에서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다니죠.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6월절, 지난 2월 20일에 출발을 했으니까 2월 한 마지막이든지 한 3월 초든지 그랬겠죠. 근데 그 6월절이 봄이잖아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서. 그러니까 이게 따뜻한 봄이니까 아프리카 쪽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그런 길목이었겠죠. 지금 이 상황에선 그 메추라기들을 하나님께서 막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쪽으로 다 불러 모으셨어요. 어느 정도 불러 모으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겠죠. 200만 명이 진을 치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넓겠죠. 그런데 이 메추라기들이 어느 정도로 몰려가지고 우두두두 떨어졌냐면 하룻길 되는 지면 위로. 하룻길이요. 하루 걸어서 하루 정도 간다라고 하면은 밝은 시간에만 걷는다 할지라도 한 7, 8시간은 걸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만큼이면 어느 정도를 갈 수 있을까요? 제가 상상했을 때 제가 교회에서 집까지 주일날 걸어갔거든요. 운동 삼아 50분?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에 7, 8배 되는다라는 거잖아요. 하루를 걸어갔다라고 치면 그만큼 되는 사방이에요. 거기에 이제 메추라기가 착 내렸어요. 근데 그냥 거기에 이렇게 하나가 딱 내린 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내린 게 아니라 지면 위에 2규빗이 내렸어요.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규빗, 2규빗이면 또 2배잖아요. 이렇게 제 팔보다 조금 더 길게 한 90cm? 그 정도 높이로 쌓이면서 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내려주신 거죠. 그렇죠? 예, 메추라기들을.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모았어요. 또 이 단위를 참 우리가 쓰는 단위가 아니니까 헷갈리죠. 한 호멜이 우리가 쓰는 단위로서 220리터래요. 그러니까 꽤 큰 거예요. 220리터면. 근데 10호멜이면 2200리터예요. 저는 또 이러면 또 상상을 못하죠. 제일 편한 거, 우리 집에 있는 2리터 생수병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더니 2리터 생수병이 1100개가 있어야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 그 생수병 안에가 메추라기가 쌓여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오, 엄청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이 걷어 모은 사람들이 메추라기들을 자기가 걷어 모은 걸 자기 진영 앞에다 쫙 펼쳤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죠. 그 1100개의 그 2리터 생수병을 쫙 깐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집으로는 택도 없는, 예, 굉장히 넓은 진연을 차지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예, 한 사람이, 예, 적게 모은 자가 그 정도로 거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거둬들인 자는 더 많이, 예, 거둬들였을 것입니다. 예, 그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기뻤겠죠. 드디어 이 고기를 먹겠구나. 이만큼은 오늘 먹고, 이만큼은 내일 먹고, 이만큼은 모레도 먹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먹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 먹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도 먹고, 예,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고기를 주셨네 하면서 불평해볼 만하네.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겠죠? 예. 그런데, 예,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도 합니다. 20절에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 지금 마음에 진노가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33절에서 34절을 읽어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메추라기를 적은 자만 해도 10호매를 거둬들일 만큼의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이제 잡아서 요리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다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기분 좋게 막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욕심내었던 백성들을 죽이셨어요. 그때 뭐 욕심내지 않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메추라기를 먹게 되었겠죠? 그들에게는 진짜 은혜. 하지만 욕심내었었던 사람들, 불평내었었던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 죽이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예, 은혜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게 욕심내었던 사람들을 죽이고 묻으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부릅니다. 이게 탐욕의 무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가 크신 이유는 아까 저희가 같이 읽어봤었던 민수기 1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이것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노를 내린 이유는,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린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해낸,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에게 자유를 준 그 하나님을 애굽에서 따라 나왔다라는 것을 후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아까도 봤죠. 5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는데 그거 자꾸 너무 그립다. 여기 이 광야에서는 우리 만나밖에 못 먹지 않느냐. 만나 이제 너무 먹기 싫다. 예.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따라 나왔었던 것을 후회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주셨는데 그것을 후회한다고 말하잖아요.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재앙을 내리실 때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안에서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도 이제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광야 생활할 때도요. 200만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1년간 배고프지 않고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많은 양식을 도대체 누가 어디서 구해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편안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나도 싫다, 지겹다, 다른 게 먹고 싶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과 좀 부족합니다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밖에 못 해주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주십시오. 나는 이걸 원합니다,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이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요구하는 피조물이 됩니다. 위아래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해주셨죠. 시편 78편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렸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죠. 왜 멸시하게 되었냐면 그들이 욕심을 버리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그 탐욕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고통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으로 밤에는 따뜻하게 불로 지켜주셨죠. 아말렉을 만났을 때도 지켜주셨고 매일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이제 멈췄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서 그 감사가 멈췄습니다. 그 욕심, 그 탐욕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들의 욕심을, 그들의 탐욕을 묻어버리셨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모습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양심 고백. 저도 이스라엘 자손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하고 싶을 때,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너무너무 갖고 싶은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잠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욕심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보이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의 이 욕심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려주신 그 많은 만나를 기억나지 않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노예로 살던 그 지난 날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4장 2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예,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환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이 항상 믿음 위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 때문에 탐욕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그 탐욕을 우리가 먼저 묻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